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학 공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까요? 수학 공식. 이 수학 공식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원리를 다 이해가 안 돼도 공식을 그냥 믿고 숫자를 대입하면 이 공식의 특징은 뭐냐면 정확한 답을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식은 뭐냐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를 못해도 공식을 신뢰하고 그 공식에 정확한 값을 대입하면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를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대입하면은 약속된 열매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뭐냐면 첫 번째, 공식을 신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값을 대입하면서 적용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나가 어땠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대입을 시킨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오늘 놀러 가겠다,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괴로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자신의 괴로움이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때 믿음 공식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삶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할 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요 말씀을 가지고 쭉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정말 말로 담을 수 없는 그 타락하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 도저히 참다 못해서 하나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삶을 적용하는 자들이 어떤 인생이 되는지 엘리 너에게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그 이어서 한나의 스토리와 조금 더 이어서 확장해서 여러분들과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략, 사람입니다. 제가 사무엘서가 사사기랑 맞닿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적 상황, 거기에 붙어 있는데 이때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존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식조차 안 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인데, 이때 사무엘서 시작에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한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들었고. 근데 한나의 이야기 굉장히 짧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다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키웠다, 요 얘기예요.
그리고 한나 이야기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시대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혼돈과 타락의 시대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본문은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계속해서 대비시키면서 뭘 말하고 있냐면 한나가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나가 아들을 믿음으로 아들을 키워내는 것, 그게 그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11절 12절 볼게요.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기 누굽니까? 그의 아니 엘가나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근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다.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그냥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17절 18절. 이 소년들의 죄가, 이 소년들은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이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 아주 중요한 기름과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 제사장 몫이 있는데 지 멋대로 먼저 갖고 오라 그러고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다 갖는 거예요. 뒤에 보면은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여튼 뭐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엘리 아들 사무엘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아이 사무엘은 어디서 자랐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런데 22절 엘리는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목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을 계속 대비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 뭘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기준으로 신앙적으로 키워내는 것, 이게 시대적 사명이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나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내는 그 일이 시대적 사명이었다. 이 시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뭐였냐? 한나 아들을 신앙적으로 키워내는 거였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예수님이요, 공적으로 사역을 몇 년 하셨죠? 공적으로 사역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하셨습니다. 3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 12명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집중한 일, 예수님 사역의 핵심 전략, 그게 뭐였다고요? 제자 12명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대단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가장 멋진 일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을 키워내는 거, 그게 가장 멋지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두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 한 여인의 결핍을 통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잘 키워냈다,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가장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커리어 우먼으로서 직장에도 돈 벌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대단한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게 대단한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하고 집에서 그냥 살림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너의 그 일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꿀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먹이고 있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딸을 통해서, 지금 너희 교회에 있는 이 청년들을 통해서, 너가 양육하는 그 청년들을 통해서 신목사, 대한민국을 바꿀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멋진 일이야. 목사님 다음 세대 살려야죠. 다음 세대 살려야죠. 근데 제가 다음 세대 살린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배고프니까 지금 먹고 나중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굶어도 그건 해야 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청년 세대 살려야 돼요. 이들에게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오늘 사무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금 굶어 죽어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입니다. 여기 엄마, 아빠, 부모님 다 계시죠? 지금 시대적 사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대적 사명. 여러분,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로 청년들 있죠.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자들을 다 보내신, 이들을 잘 키워내는 일에 우리 라이프처치가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건 영적인 질병, 무기력이에요. 무기력. 한나와 사무엘이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엘리와 그의 자녀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죠. 사실 한나가 해낸 역할을 그 영적인 리더로 세운 제사장 엘리가 했었어야 되는데 엘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의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병이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거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사무엘상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말씀이 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런 표현을 썼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 다음 또 뒤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더라. 눈이 안 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눈이 안 보였다는 건 생물학적으로 그냥 시력이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조직이나 공동체의 영적 상태, 리더의 영적 상태, 그리고 그 조직과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표현해주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과 이삭의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해줄 때도 이 표현을 씁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수준 상태가 그 정도다. 이삭은 가장으로서 가정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어두워졌다는 건 무감각해졌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증상이 뭐냐?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이 뭐냐면 육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영이 죽으면 육만 살아서 육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돼요. 지금 이삭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좀 심심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죽으니까 갑자기 뭐랑 연결이 되냐면 나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2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나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예요. 아니, 눈이 조금 안 보이는데. 제가 이걸 보다가 그러면 이삭은 몇 살까지 사나 찾아봤어요. 이 말할 당시가 132세쯤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그쯤에 130세 정도 되는데 실제로 180살에 죽어요. 50년 더 사는 거예요. 50년. 나 죽을 것 같아, 금방 죽을 것 같아, 이랬는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몇 세까지 살았는 줄 아세요? 175세. 자기 아버지보다 5년을 더 살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눈이 어두워 잘 안 보인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잊고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육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육적인 상황이 전부가 된 거예요. 육적 상황이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서 흔들리고 불안하고 조급해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삭이. 나 금방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다음 사람, 나 말고 다음에 우리 집안을 이끌어갈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야곱을 보니까 늘 그냥 소심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거든요. 근데 야곱을 가장 영적인 가장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리더로 세우면은 집안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에서를 딱 보니까 얘는 완전히 자기만큼 육적인 사람이에요. 신앙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랑 놀고, 근데 사냥을 잘했다니까 돈은 잘 벌어. 그럴듯해.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지만 영적인 건 만약에 죽어버리니까 육적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안 될 것 같고, 얘는 영적으로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걔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사단이 난 거예요. 에서가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아들인데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잡아다가 막 먹여주니까 육이 사니까 그냥 그 아들을 최고라고 생각해서 속여서 빨리 그냥 진행해 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 엘리, 나중에 전쟁에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법궤를 가져갔다가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겨요. 근데 그 전투에서 자기 아들 둘이 다 죽어요. 소식을 전한 자가 대답하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사륙이 있었고 엄청난 패배를 당한 거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궤라는 말이 나올 때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근데 뒤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여러분, 뒤에 보니까 40년 동안 사사로 영적인 지도자로 40년 사역한 사람입니다. 그 40년 사역한 사람의 평가가 뭡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 이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이 육은 살찌울 걸 생각하면서 내 영이 말라가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 관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육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고 막 자꾸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막 일희일비하고 너무 흔들린다면 영적으로 둔감해졌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호흡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영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상황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 거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나 붙들고 계시지, 우리 집안을 인도해 주시지.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건 다 지금 돈이랑 주변 상황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은 새 하나님과 더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심각한 증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기력함입니다. 무기력함. 사실 이게 엘리의 가장 큰 문제. 무기력함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인식이 됐는데 해결할 힘이 없거나 해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가 자녀들 죄악 알았습니다. 몰랐을까요? 자기 자식이 어떤지 모르는 부모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안 좋은 소문이 들린다.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그냥 경고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자녀와 싸워야 되고 자녀와 더 씨름해야 되는데 엘리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참다가 하나님이 엘리에게 경고한 거죠. 아까 서두에 읽은 말씀처럼. 그런데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거나 애쓰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엘리는 실질적인 노력을 안 한 거예요. 왜요? 병들었어요. 무기력했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어요. 엘리는 못 듣는데 사무엘은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간 거예요.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엘리가 뭐라 하냐면 아니다.
근데 몇 번 하니까 엘리가 그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걸 수 있으니 주의 종이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 엘리 가문을 멸하시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잘 전달하려고 읽어볼게요. 엘리는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저주받은 일을 하는 줄 알면서도 자식들을 책망하지 않았다. 그 죄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집을 심판하여 영영 없애버리겠다고 그에게 알려줬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엘리의 집을 두고 맹세한다. 엘리의 집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도 영영 씻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근데 이 얘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 스승한테 말하기가 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돼 있잖아요. 사무엘은 자기가 환상으로 보고 들은 것을 엘리에게 알리길 두려워했다. 스승님 집안을 멸하시겠다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요. 17절에 보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말을 안 해요. 그랬더니 내게 숨기지 마라. 내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은 너에게 벌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똑바로 얘기해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것을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전에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자기 제자한테 또 들어요. 18절 충격적입니다.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반응이 어떻다고요? 그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뜻하신 대로 하실 거다.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한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 뜻을 이루시게. 이거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심판의 메시지가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매달려야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켜 주세요. 뜻을 돌이켜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정상이잖아요. 엘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무기력함입니다. 아는데 씨름하기 싫다. 잘못된 거 아는데 힘쓰기 싫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집안이 정말 망해가는 거 아는데 잘못되어야 되는 거 아는데 안 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이게 사라진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거 알아요. 인지가 됐습니다. 근데 행할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고 싶지도 않은 무기력함이에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끝까지 그러면 안 돼. 같이 해보자. 우리 함께 해보자. 애쓰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청년이 죽을 길로 가면은 몇 번 하다가 어쩔 수 없지 뭐. 야 그러면 안 돼. 끝까지 같이 해보자 라고 말해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이 시대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도 사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길을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끝까지 얘기하겠다. 여러분 우리 라이프처치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끝까지 포기하자. 끝까지 붙들고 할 수 있다고 말해줘. 이 시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제 막 1년이니까 열정이 넘치잖아요. 한 5년 막 10년 되면 나중에 지쳐가지고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뭐 막 이렇게 안 하고 그때도 가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야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끝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께 그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포기하자는데 목회자인 저도 우리 성도들을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시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